함께 읽은 말씀으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주일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참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공적과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업적이나 또는 우리의 어떤 위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겠다고 말씀하신 열매는 당신의 열심과 당신의 힘쓰심으로 우리에게 맺어지는 것이며, 그리고 이 열매는 그리스도의 열매라고 밝히고 있어요. 결국 그리스도의 열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셔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께서는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 지셔서 죽으셨고, 자기의 기쁨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으며,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해서 걸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처럼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자기를 증명하는 자리, 자기의 영광을 돌리는 자리를 철저하게 깨부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철저하게 부정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열매라고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열심으로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5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다라는 것은 그 가지를 제거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어적 의미로 찾아보면 높게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그 열매를 높게 들어 올려서 태양의 양분을 받아 열매를 맺게 만들겠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요한복음 15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다시 해석해 볼 때, 무릇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높이 들어 올려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가지치기를 하여 깨끗하게 해준다. 그런데 너희들, 제자들과 오늘날의 우리들을 의미하죠. 너희들은 내가 일러준 말,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 졌기에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농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진 자, 구원받은 성도는 필연적으로 열매를 맺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금요 예배 때, 그리고 지난주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드리면서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어떤 목적의식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지금 나의 모습, 지금 나의 현실, 지금 나의 현재 상황에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 나는 열매 맺을 만큼 아름다운 행위를 한 게 없기 때문에, 나는 열매를 맺을 만큼 아름답고 선한 동기가 없기 때문에, 나는 열매를 맺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위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성도들이 부지기수예요. 근데 이건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이 비유의 모든 핵심이 다 들어있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참 포도나무에 가꾸시고 경작하시는 농부 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농부의 손길을 통해서 포도나무를 통해서 그 가지의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업적이 아닌 철저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농부 대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복음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복음을 해석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더욱더 낙심하거나 더욱더 인본주의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버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참 포도나무 되시고 농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 연합의 신비가 우리에게 깨닫고 기쁨으로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연합의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즉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관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소관이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네 라는 인식을 갖고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방종에 빠지죠. 죄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아끼는 자기의 쾌락과 타락을 추구하는 방종에 빠지는데요. 아니에요. 가지의 목적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죠. 가지의 소원과 가지의 갈망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결국 가지가 열매 맺기 소원하는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안다면 갈급해지겠죠. 방종이 아니라 갈급해요. 그래서 소관이라는 그 단어 뜻 속에서 자기의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더욱더 갈급해지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또한 예수께서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죠. 로마서 5장 6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과 연합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구원과 동시에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로마서 6장을 보면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합하여 죽었고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결국 연합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적용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이죠. 또한 5절에 예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세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일이란 열매를 맺는 일을 의미하죠. 즉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밝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더 쉽게 생각해 보면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맺혀 있는데 그 가지가 잘라져서 포도나무와 끊어지게 되면 비록 그 가지에 열매를 달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죽은 것이죠. 그 이유는 더 이상 양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는 열매의 주체가 가지, 성도가 아니라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드러내죠. 또한 이 말씀은 가지, 성도에게 맺히는 열매는 가지, 성도의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5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가지된 성도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참 포도나무와 접붙임된 것, 곧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이라고 말해요. 그것 외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도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향한 자기의 열심, 하나님의 뜻을 향한 자기의 노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한 자기의 행위, 자기의 선한 동기 또는 자기의 아름다운 의를 강조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신본주의를 배격하는 인본주의일 뿐이에요. 그 어떤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죠. 우리의 열심과 노력에서는 어떤 열매도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나와 붙어 있지 않고는 또는 나와 연합하지 않으면 사람은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고 예수께서 선언하신 것이에요. 다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열매는커녕 싹도 피울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예수라는 열매가 없다면 저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는 칭호를 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살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기도고 이 고백이 예수와 연합한 성도의 열매, 자기 부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회 안에서 열매를 말할 때 전도를 몇 명이나 했느냐, 우리가 흔히 열매를 요구할 때 선교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떠한 사역을 했느냐, 또는 내가 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자랑할 것이 있는 공적이나 공로가 있느냐, 그것을 열매로 말하죠. 그러나 그것은 열매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열매는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통하여 나오는 열매예요. 그리스도로 통하여 나오는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두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당신이 이루시겠다는 그 구원을 나에게 성취시켜달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위의 것만 바라보는 것,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맺혀야 될 당연한 열매인데, 오늘날의 어떤 교회들은 어떤 열심이나 노력으로 어떤 공적이나 어떤 위협으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해요. 그건요, 인본주의라고 당연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맺기 이전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 연합의 신비는요, 우리에게 적용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그것은요, 매우 놀라운 사례죠.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사장적 기도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게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과 연합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분께서 영광 받으심으로. 그럼 그분께서 하신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예수께서 하나님께 돌리신 영광은 무엇이에요? 십자가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연합을 맺게 되었고, 그 연합을 바탕으로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6절을 보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릴 것이며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할 만큼 실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있어야지 우리는 가지에 떨어져서 말아지지 않고 그것이 불태워지지 않는다라고 선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지에는요, 자기 열심과 노력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접붙임된 상태에서 그리스도 대신 그분과 연합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임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말씀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예수를 메시아로 거부한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두 번째로 성도 안에 있는 육체, 옛사람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의미해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이기 때문에,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죠. 그들에게 있어서 죄인은 율법을 어기는 자들 또는 세리, 창기, 사마리아인, 이방인들이었어요.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들이 생각하는 진리라고 생각하였죠. 그러나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는 당신을 믿는 자만이 진리의 안에 있는 자고 당신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만이 완전한 연합, 구원 아래 있는 자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이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귀신 들렸다고 말하면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까지 하였죠. 후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였어요. 즉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구원을 거부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존재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끊어진 가지이기에 당연하게 말라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거부한 그들에게 불같은 진노와 엄정한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오늘날에 적용하자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거부한 자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조롱하는 자들, 곧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들은요, 참포도나무 대신 나무와 연합할 수도 없고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니까. 자기가 이 땅에 양육강식이라는 그 경쟁 논리 속에서 자기의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참포도나무에 접붙임된 가지된 성도들을 조롱하죠. 왜 너는 그렇게 살아가느냐?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 돼야지. 왜 너는 굳이 교회를 다니느냐? 굳이 교회에서 너의 시간과 너의 경제를 사용하느냐? 굳이 그 교회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네가 왜 예수를 살아가고 있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이렇게 하고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죠. 그래서 그들은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들이 아님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성도 안에 있는 육체, 옛사람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해석이라고 말씀드렸죠.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6절에 사람이라는 단어, 그리고 6절 하반절에 있는 그것이라는 단어, 사실 이 말씀은 문맥상으로 연결되죠.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게 돼서 그 가지는 마르게 되고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과 그것이라는 단어는 문맥상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원어로 보면 여기 1절, 6절의 사람은 단수로, 그리고 그것은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사람들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도 보면 사람을 man으로, 그리고 그것을 they의 복수죠 로 표기해놨는데, 이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과 마름으로 인하여 밖으로 던져져 불에 타는 그것들은 같은 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지금 참포도나무 대신 자신에게 접붙여 있는 가지된 제자들과 오늘날 성도들에게 너는 이미 깨끗하여졌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반드시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 곧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한 몸으로 연합된 우리는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는 당신 안에 들어있지 않는 사람은 말라 비틀어질 것이고 사람들이 그것을 밖에 던져 불사르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6절에 그것은 사람을 받는 대명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원어를 보면 그것은 복수이고 사람은 단수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니까요. 결국 사람과 관련 있는 어떤 것들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는 깨끗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남아있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 같지 않는 행위들, 마른 가지들, 곧 인본주의, 공로주의, 성공주의, 육신의 동기, 인간의 열심과 믿음과 구원을 성취하려는 그릇된 행위, 자기를 증명하고자 하는 모든 육신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옛사람의 불신앙과 불순종들을 하나님께서 다 잘라버리고 태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성도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법을 따르는 옛사람의 체질, 마른 장가지를 모두 다 태워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 참포도나무에 접붙임된 가지들을 통해서 당신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측할 수 없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한 가지 사실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의 불신앙이 함께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의 인본주의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기반된 교만함이 들어갈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의미로 온전히 하나님만 절대 의존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지는 삶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에 탄다라는 이 개념, 그리고 그 가지들이 버려서 마른다는 개념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될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 속에서 불에 태워서라도 우리의 불신앙을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의 그 마른 가지들을 잘라서 태워버리시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불순종과 육신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세상의 쾌락들을 잘라 없애버린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 고난이 우리가 육신의 법을 따르는 그 모든 행위들을 끊어내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괴로움을 겪을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육신을 따르고자 하는 그 잔가지를 태우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과 계속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성공을 갈망하게 되고 잘됨을 갈망하게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자리를 갈망하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걸으신 길은요, 철저하게 무시와 조롱과 핍박과 죽음뿐이었어요. 근데 그 죽음의 십자가 안에서 그 구원을 이루셨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구원을 적용시키셨고 우리들에게 너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며 이 땅에서 너를 증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의 삶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닌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을 소망하는 것이 이 땅의 온전한 삶이라는 것을 날마다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열매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요, 그 어떤 존재도 끊을 수 없어요. 그 열심에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몸을 맡기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부터 24절 말씀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룩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고 흠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역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를 알길 소원하는 자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길 소원하는 자들, 진정으로 십자가를 지길 소원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좀 가겠지만 말씀 한 구절 찾아보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좀 무섭죠. 왜냐하면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그 뉘앙스가 너희들이 그리스도 터 위에 건물을 짓는데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어떠한 능력으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집을 짓고 불타는 그 시험이 올 때 그 불타는 것을 면해야 된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에요. 결국 성도가 이 땅에서 금과 같은 은과 같은 보석과 같은 집을 자기 힘으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어야만이 나중에 불탈 그 날에 그것이 타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6절의 말씀과 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불신앙하거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처럼 살게 되면 여러분들이 말라져서 불에 타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보석과 같은 금과 같은 은과 같은 집을 짓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불에 타서 아무것도 남게 되지 않아서 불타는 구원과 같은 것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말씀에는요, 그런 해석이 정답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는 두 가지 해석으로 나뉘는데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에 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그리고 집이나 그리고 나무나 풀 같은 거는 불에 타 없어질 것처럼 느껴지죠. 먼저 여기서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것은요, 바로 우리의 인간의 열심을 의미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기서 풀과 꽃은 인간의 인생을 의미하죠. 결국 여기서 말하는 집이나 나무나 풀 같은 거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공적, 우리 스스로의 노력, 우리 스스로의 어떤 위협으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부정한 자와 같았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세요. 제가 전도 10명 했습니다. 100명 했습니다. 보세요. 제가 선교지를 흔히 소위 이런 말로 예수를 믿지 않는 선교지를 제가 뚫어서 거기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보세요. 제가 교회를 몇 개 세웠습니다. 보세요. 제가 목회자를 그리고 전도사님을 제가 선교사님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이러한 공적들로 자기 집을 세우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걸로 자기를 포장해요. 그것으로 자기를 완성해 가려고 해요. 그것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러내려고 하죠. 내가 예전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했고, 내가 전에 이러한 상황을 겪었는데 내가 이렇게 응답받았으며, 내가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셔서 내가 이런 일들이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거리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것이에요. 그게 불타면 반드시 없어지죠.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무적인 자랑의 내용들이 언제 불이 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큰 일,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었던 그 공적과 공로들은 다 없어져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냥. 저에게도 육신적인 응답들이 있어요. 근데 그 육신적인 응답이 그것으로 내 믿음을 세울 수 없는 것은 저는요,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붙잡고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것을 요구하잖아요. 너가 어떤 멋진 스토리 안에 있는 드라마틱한 그런 간증거리들이 너희들을 세우고 너희들의 믿음을 보존하고 너희들의 신앙의 열심을 만드는 것들이 될 것이야 라고 계속 요구를 하니까 교회 안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다른 교회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은연중에 생각하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교회 안에 그런 차등이 생기는 것이에요. 저는요,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구원을 알고 있는가라고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부분들은 불에 타지 않을 것 같은 뉘앙스를 느끼게 하죠. 그렇다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 우리의 어떤 조건과 우리가 성취로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그런 집들을 지을 수 있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라고 기록됐어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보화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다고 해요. 결국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보화와 보석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죠. 계시록 2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빛이 바로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면 그 보배로운 그 보석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담겨져 있죠. 결국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공로와 업적을 해야 불에 타도 그 공적이 남는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땅의 것으로 나무로 풀로 집으로 그 어떤 것을 화려하게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 불이 타오를 때 소멸하는 불이 너에게 임할 때 너희들에게 남는 것은 금과 은과 보석 곧 하나님의 나라 보배 대신 그리스도 예수 그 진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만 남을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도하지 마세요. 결단하지 마세요. 보석 대신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세요. 우리 안에 보화 대신 하나님 나라만 소원하세요. 또 두 번째 해석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들이 불에 안 탈까요?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보석이 뭐죠?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가 부서지지 않고 타지 않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보석으로 치부된 것이에요. 근데요 그 다이아몬드조차도 화씨 800도면은 타기 시작하고요. 1000도 이상 되면 기화해버려요. 결국 모든 것은 불에 다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태워서 그리스도만 남게 하시겠다는 의미도 함께 부여돼요. 결국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라면 세상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증거를 보이고 증명을 보여라. 마치 예수께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당신이 메시아가 맞다면 우리에게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세상은 요구해요. 그런 요구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3일 만에 죽고 부활하는 그 십자가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하죠.
오늘날 그 세상의 요구에 우리도 당당히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들이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증명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랑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업적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야.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이고 이것이 나의 자랑이며 이것이 나의 영광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랑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서 잘 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려고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성공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이 땅에서 경제를 하나님께 요구해서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더 악한, 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게 회의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애초에 성경 자체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해서 살기 소원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이 불에 타 없어져도 기뻐하실 것이에요. 그 불에 타 없어져서 오직 하나님께 순전하게 드려지는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은 다음 주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당신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을 기억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고백인지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신앙인들이 힘이 빠지고 낙심하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싶고 내가 교회를 떠나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요, 자기 자신에게 어떤 생성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내가 예전에는 뭐라도 될 줄 알았어. 나는 예전에 내가 어떻게든 잘 될 거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잘 될 줄 알았어.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됐어. 아무것도 못 됐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한 것들이 낙심과 절망이 돼서 교회를 포기하는 경우가 일상이죠. 근데요, 그게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시는 열심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게 돼요. 내가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간절히 소망하게 돼요. 결국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먹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당신의 열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이 농부이시기 때문에, 그 이유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이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평생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